오늘은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이 바울이 죽음을 예감하고 오늘 우리에게 마지막 유서와도 같은 편지로서 그 구절 한 구절마다 엄숙하면서도 그 속에는 깊은 사랑과 염려가 깃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비록 한 절밖에 안 되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수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전해온 이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 구원을 가져다주는 생명의 복음이란 어떤 것인지를 알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의 산 교훈이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생명의 복음은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구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한 소명이란 바로 바울이 그 마음속에 간직했던 네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이유인 이 거룩한 소명은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스스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정말 우리는 이 복음으로 우리의 생명을 받았다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될 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그리스도인, 진짜가 아니고 가짜 그리스도인.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복음으로 채워져야 하는데 이 복음이 30배, 60배, 100배로 채워져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이 교회 속에서 30배, 60배, 100배로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정말 진정한 이 복음이 채워져서 여러분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룩한 소명은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세 가지의 권면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것입니다. 허리를 동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마음이 집중된 상태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 마음이 훈련된 상태를 의미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집중하십시오. 그 마음이 집중할 때 그 마음이 훈련된 상태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훈련된 상태가 됨으로써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준비 태세를 갖추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더 설명을 해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삶의 준비 태세는 어떠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 유월절 사건에서 유월절 식사를 할 때 허리에 띠를 띠고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허리에 띠를 띠고 우리는 급히 양고기를 먹고 밤중에 떠날 준비를 철저히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 밤중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오늘 예배 드릴 때 오실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모든 것을 떠날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과 롯의 삶의 태도를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소망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망이 하늘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늘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별로 연연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땅을 선택할 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리라. 이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볼 때 이 세상에 대한 욕심이 별로 없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었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려고 그는 그런 성별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롯은 그의 소망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혈안이 되었는데 롯에게는 이 땅이 전부였으며 이 땅의 삶이 전부였기 때문에 눈에 보기에 좋은 땅, 푸르고 물이 많고 숲이 우거진 소돔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땅 좋죠. 푸르고 물이 많으면 좋죠. 숲이 우거진 땅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 땅은 어디의 땅이라고요? 이 세상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여러분, 정말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결과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롯은 소돔 땅이 유황불로 망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권면은 무엇이냐면 근신하라고 했습니다. 이 근신하라의 원리의 본뜻은 술 취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근신하라는 말을 세 가지로 번역하면 조용하라, 절제하라, 균형을 맞추라.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옵니다. 조용해야 합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이 생활의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하는데 술에 취하니까 요란스럽습니다. 통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균형이 없어지고 마니까 삶의 모든 균형이 파괴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용하라고, 절제하라고, 균형을 맞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예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온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일관성 있게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바라라고 바로 성경이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언제까지요? 내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 끝까지 일관성 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일관성 있게 살아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일관성 있게, 그리고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인내심이 끝까지, 이 인내심이 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바라라. 그 인내심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군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한 소명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확신하십니까? 한번 답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라는 그 어떤 여러분 마음에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그 기쁨과 그 확신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는 마땅히 누구를 닮아요? 아버지를 닮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자신의 그 성품을 닮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셨어요. 그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품이 어떻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이 심어졌기 때문에 그래도 이 성질 한 칼 하는 이 성질이 어떻게 해요?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들도 다 한 칼에, 저만 한 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제 안 보는 데서 성질 한 칼 하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성품을 심어줬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성품이 그래도 저 세상 사람보다는 훨씬 낫거든.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입에서 나오는 이 소리나 말이나 또 행동이나 여러분의 마음 섬섬이 서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심어준 그 성품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준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특별히 드러내야 할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이 속성을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되고 이 속성을 가지고 여러분은 평생 동안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속성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요?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구체적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한번 따라합시다. 얼마만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얼마만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이 순종하는 마음이 여러분 자식을 길러보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자식은 잘 순종하고 어떤 자식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 순종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녀는 굉장히 순종을 뭘 해도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순종하는 거예요.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순종할 때 아이고 아버지 무슨 그걸 순종하라고 합니까? 그런 자녀에는 가면 이게 도무지 전혀 이게 우리가 생각해도 이거는 순종해야 되지 않을 문제인데도 그것을 순종하는 자녀가 있어요.
바로 얼마만큼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 곧 순종이 내가 그 아버지의 자녀임을 나타내는 속성이라겠어요.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해. 이게 첫 번째 속성이고, 또 하나의 속성은 뭐냐면 바로 거룩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속성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속성이 바로 거룩함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따라서 그분을 닮은 모든 자녀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셨어.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그 자녀도 거룩하라고 말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의 단계로 계속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끈기 있게 계속해서 달려감으로써 우리도 거룩의 단계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거룩한 소명은 말씀의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명령이 정말 이 명령이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이 명령을 확신하고 이 명령을 따르고 이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행동과 윤리를 결정하는 최고의 궁극적인 권위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우리는 준행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최고의 권위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보세요. 자기 행동의 양식을 결정하는 데는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의 제도도 동등한 권위를 지닌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경만 권위가 있는 게 아니고 교회 제도도 그만큼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교황이 이 두 축이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죽을 하면 죽는 것입니다. 살아나면 사는 것입니다. 교황이 말하는 그 권위가 이 성경과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교황이나 사제가 성경과 같은 이 권위를 지닌다고 말하는데,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교회는 성경 말씀에만 규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행동의 양식을 결정하는 최후의 권위라고 말했습니다. 이 최후의 권위라는 것은 오직 말씀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최고의 권위요, 교회의 어떤 교회의 법은 성경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오늘 정말 이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가십시오. 말씀대로 복종하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요, 말씀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직 이 말씀만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어. 그래서 오늘 본문 구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고 말했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그의 성령과 동일시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중요하시지만
성령도 중요하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위해서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동일시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이 신앙인의 새로운 위치는 이 초월적인 이 행위의 능력을 발휘하는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말하는 종말론적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종말론적 사건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라고 정언하였고, 그리고 이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선물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선물이 바로 하나는 카리스마타. 이 카리스마타는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카리스에서 나온 거예요. 이 카리스라는 뜻은 뭐냐면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카리스를 외치는 분들은 능력으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내가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확신하십니까? 아멘. 확신하면 여러분은 이 카리스에 하나님의 그 능력의 선물을 받은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의 능력을, 이 몸이 좋지 못해서 힘든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리스 그러면서 하는 카리스입니다. 여러분의 그 카리스는 여러분의 그 능력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카리스가 자녀입니다. 이 자녀가 힘들고 자녀가 정말 내가 봐도 앞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고, 이 어거스틴도 어머니가 카리스와 같은 카리스를 가지고 그가 기도할 때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 된 것처럼 카리스가 여러분의 자녀를 변화시킵니다. 이 카리스가 바로 여러분의 사업장의 문을 여는 게 바로 카리스입니다. 사업의 문이 열리지 않고 이 사업이 닫혀가고 사업이 무너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카리스입니다. 내 사업장에 카리스입니다 할 때 이 카리스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일으켜서 오는 카리스입니다. 왜요? 그 카리스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그 물질의 사업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역사가 이번 2022년도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카리스가 되십시오. 이 카리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저의 카리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능력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은사를 받고 싶습니다. 이 많은 은사를 받아서 정말 주를 위해 사용하고 싶은데 아직도 이 은사가 저에게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카리스입니다. 그걸 외칠 때에 이 카리스가 여러분의 그 능력을 줌으로써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머리가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말씀의 어떤 교훈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카리스입니다. 카리스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이 심령, 여러분의 마음에 이 머리통에 정말 이 카리스가 들어왔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되고 그 깨달아지고 그 깊이가 있게 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마다 정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카리스를 통해서 여러분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카리스가 여러분을 모든 것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카리스가 여러분의 성령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 그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이 카리스가 여러분의 성령을 불러와서
그 성령의 불이 붙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는 카리스마타와 또 하나 성령을 모두 포함한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카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카리스마타와 성령을 포함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카리스.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점 있습니다. 이 카리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필요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다 각각 지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 카리스는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꼭 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폭발적인 능력으로 성령을 이 믿는 성도의 여러분의 이성에, 여러분의 의지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순교적인 용서가 벌어졌습니다. 순교의 용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주셔서 그는 죽으면서까지도 그들은 이 순교적인 이 용서를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교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성교의 불길이 무엇입니까?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이 성령의 불꽃이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여러분 이 아시아로, 이 아시아에서 아프리카로 정말 이 놀라운 성령의 불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무상통의 사랑이 일어났습니다.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그가 존경하고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누고 저 성도 어려면 그 성도에게 물질을 주어서 그 물질을 통해서 그 성도가 살아나는 이 유무상통의 사랑이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은사의 소멸은 믿음과 용서의 은사의 소멸을 가져왔습니다. 믿음과 용서의 이 은사가 소멸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반드시 이번에 여러분의 2022년도에는 정말 이 놀라운 성령의 초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은사의 소멸은요 결국은 어땠습니까? 나중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보면 이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서 정말 이 싫은 모양은 있어도 능이 없는 현대 교회들이라고 비판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 영혼재단은 성령의 그 폭발적인 오순절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카리스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한 가지는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은혜 위에 무엇이라고요? 또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은혜 위에 또 은혜를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헬라의 원뜻은 뭐냐면 은혜 대신에 은혜라는 말이에요. 이 이상한 이 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는 한 가지의 기적이 또 다른 기적으로 좀 크게 하세요. 좀 제가 잘 안 들려요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 가지 기적이 또 다른 기적을 창출한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예요. 한 가지의 기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요.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요. 또다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적이 여러분에게 한두 가지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오늘 이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이 기적의 기적을 낳는 역사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한 선교사님이 이 아프리카의 이 픽터족의 추장을 방문했을 때 그 추장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제가 크리스찬이 되면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 선교사님이 당신은 차례로 기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